예, 초대교회사 159쪽 두 가지 길. 먼저 1장에서 6장까지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은 유대인 이단이었던 SNF파가 사용했던 것을 사용했던 단어예요. 용어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하고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 이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수도원 운동에서도 이것을 사용했거든요.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수도운동은 신비주의 운동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주의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중세시대에 갈멜산 오르기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자 그러잖아요. 갈멜산 오르기에서. 이 갈멜산, 성경 보면 엘리야 갈멜산 있잖아요. 여기서 카르멜 수도원이 나왔어요. 갈멜산에 수도원을 세웠는데 이게 카르멜 수도원이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의 요한이에요. 십자가의 요한.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영적 찬송가,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성가 같은 거예요. 복음성가는 아는데 찬송을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십자가의 요한, 뭐 성요한이라고 하는데 크루즈 델라 크루즈 요한 그러는데 요한네스. 이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머튼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때는 토마스 머튼 책 있잖아요. 서빙고인가 동빙고인가 그쪽에 무슨 누리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퍼뜨렸잖아요.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을 많이 나왔어요. 사제예요, 사제. 왜 개신교에서 이것을 많이 퍼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제자가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한국교회를 막 엄청나게 베스트셀러로 다 덮쳤어요. 신비주의. 세상에서 사람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만난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카르멜 수도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맨발파와 신발파가 있어요. 맨발파.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 또 맨발파가 또 누가 있는데 어떤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맨발파는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도원 중에서도 맨발파가 있었는데 탁발수도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탁발수도는 거지. 한 푼 줍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탁발해서 먹는 그런 탁발수도회. 성경에 보면 옷도 하나만 입고 집안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신발 신지도 않고 다뤄다니면서 먹을 걸 빌어먹으면서 그 수도를 하는 그런 수도사 누가 있죠? 어디 수도회죠 혹시? 두 수도회가 있는데 프란체스코와 아시스의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 탁발 수도회, 맨발파,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 관상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관상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 또는 수도원주의적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관상기도야. 근데 개신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따라하죠. 자,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수도의 전통이에요. 부정의 길, 비아 네가티아, 죽음을 이야기하죠. 부정의 방법이에요. 자기 부인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서방교회는 생명의 길과 관련된 것이죠. 서방교회 내 수도의 전통은 이렇습니다. 정화, 조명,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을 최종적으로 둡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빛을 받아서 연합을 해요. 이게 서방교회 수도의 전통입니다. 동방교회는 반대예요. 빛, 구름, 어둠이에요. 맨 마지막에 어둠이에요. 반대. 자기는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희미해집니다. 점점 자기가 죽습니다. 마지막에 자기는 없는 거예요. 어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정반대예요. 신비 경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상승 곡성을, 반대로 동방교회는 하강 곡성을. 처음에 수도원 운동은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은자였어요.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 각자 은자 수도였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수도회 운동하면은 서방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끝이 동방교회, 자기 부인의 시작이 서방교회. 그래서 수도원 운동은 교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신학에 근거하지 않아요. 자기 체험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변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자유주의가 됩니다. 이들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수도사들은 일반 신자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직자가 되고 교회를 주도하게 되고, 누구 때부터 그렇게 됐죠? 크로니 수도회. 그게 그레고리오스 7세부터. 그레고리오스 7세는 무엇과 관련되어진 사람이다? 1차 성직 수행권 논쟁. 누구와? 하일리 4세 신성 로마지 황제와. 그래서 나온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다. 1077년 1월 29일인가 27일인가 혹시 모르겠네. 27일 아니면 29일인데 그때부터. 자, 그래서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황이도 되고 교회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직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학교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서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목사가 됐어요. 비주류였는데 주류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혹시 오늘날 선교단체 간사, 선교단체 간사들이에요. 선교단체 간사들은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수도사야. 수도사인데 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요? 선교단체에서 돈이 나오는 거 아니야. 탁발 수도야. 자기가 선교해가지고 헌금을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 똑같아. 탁발 수도야. 선교단체. 무슨 CCC 내비게이터, IBP, YM, 무지 많잖아요. 지금은 이런 선교단체들이 많이 희미해지고 죽었는데, 예전에는 8, 90년대, 2000년대는 이것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손을 잡고 부흥을 했던 거예요. 선교단체 간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한계를 느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어서 또 대학교 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무슨 대학교회, 무슨 대학교회가 다 있어. 거기서 목회를 해. 선교단체 출신. 지금 똑같아. 중세 시대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일반 신자였어요. 중세 애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또는 교황이 되고 그 선교단체, 제야 세력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협력해서 선교 중심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선교단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리는 무너져요. 성경은 무너져요. 교회가 선교단체화가 되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선교.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이 비전 트립, 선교, 청년들을 안 가면, 선교 한 번 안 가면 그건 청년도 아니야. 그렇게 돼버렸어요. 모든 교회가, 시골 교회까지 다 비전 트립, 선교를. 이게 중세 때 이랬던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시대가 아니라 조금 전 시대는 좀 그랬어요. 10년 전, 20년 전. 수도원 운동은 한 시대가 지나면 타락했습니다. 중세 수도원, 중세 교회사를 배우면 한 시대가 지나면 프란치스코, 도미니크, 지금 이런 탁발수대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모토로 세워진 수도회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맨발로 산다. 이런 수도회가
나중에 무엇이 됐냐면 그 교황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는, 마녀 재판을 하는 그런 수도회가 됐어요. 도미닉하고 프란치스코가 권력을 가진 거예요. 부를 누르는 거예요. 마녀 하면 예를 들어서 마녀라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 재산을 누구 거야? 내 거야. 신고한 사람의 10분의 1 가져. 신고했어? 그럼 10분의 1 가져. 그럼 누구든지 신고하는 거야. 그럼 재판을 어떻게 해요? 돌을 매달아가지고 강물 속에 던져놔. 그래서 이 돌을, 큰 바위를 매달아가지고 이 사람을 강물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떠오르면 마녀야. 강물 위로 떠오르면. 그럼 죽여. 그럼 강물 안으로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 마녀가 아니야. 그런데 이미 죽었어. 그럼 그 재산은 누구 거야? 교회 것이다. 10분의 1은 신고한 사람. 말에 안 들면 기분 나쁘면 다 마녀야. 이게 얼굴에 점이 있네? 마녀야. 이 사람 머리가 많이 빠졌네? 마녀야. 이 사람 배가 많이 나왔어? 마녀야. 이런 식이 되거든요. 중세에 이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수도운동은 한 세대가 지나면서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선교회는 교단 소속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중세 때처럼 다 교단화가 됐고요. 세력화가 됩니다. 각 수도회 전체를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수도회, 베네딕토 수도회, 시토 수도회, 프란치스코 수도회,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야기가 지금 많이 다른 데로 갔는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지금 신비주의. 중세에도 마찬가지. 두 길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알아야 할 삶에 대한 교훈과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문화에 익숙하도록 이끌어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디다케라는 책입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세례, 7장이 세례고요. 8장 주기도문 금식에 대해서, 9장, 10장이 성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 선교, 16장 종교에 관련된 교회 예배의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과 동일한 의식들을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은사 문제, 성찬 문제, 윤리 도덕적인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의식들을 다룹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디다케와 산상수훈과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다케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디다케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책 봤죠? 여기도 이 책이 있죠?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 네 부분으로 했는데 1부부터 4부까지 있는데 1부는 1장부터 6장까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은 신자의 길이고 사망의 길은 이교도일, 불신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길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죽음의 길을 이야기하고요. 6장에서는 요약을 합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요약을 하는 것이 6장. 6장 요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당신을 가르침의 길에서 탈선시킬까 조심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가르치기 때문에 탈선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부. 2부는 7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이 2부에서는 7장에서 10장까지는 교회의 의식에 대해서 교회의 의식, 세례, 기도, 세례는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금식은 어떻게 하고, 성만찬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세례를 줄 때 초대교회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거 침례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칙이나 침례가 원칙이나 필요하다면 물로 머리를 바르는 것은 허락됩니다. 뿌리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물에 침례하는 것과 물을 뿌리는 것, 이거 둘 다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물로 적시는 것. 그래서 침례교회는 물로 잠기는 것을 하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잠기는 것이 아니라 물로 적시는 것을 하죠. 그죠? 세례를 때.
근데 초대교회는 세례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수요일과 금요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3부는 11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교회의 규율, 규칙에 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구별법을 쓰는데 이게 참된 사도인지 거짓된 사도인지 참된 예언자인지 거짓된 예언자인지 구별법을 말하고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대접해야 되고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목회자와 직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존경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3부 11장에서 15장까지고요. 맨 마지막 장 16장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부 16장은 종말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충고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다루는데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깨어있으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는 박해의 시기였어요. 지금 이 시기는 이 책이 쓰여졌던 시기는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대적 그 상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박해의 시기니까. 그래서 이들은 임박한 종말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께 호산나 같은 종말론적 어법을 써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종말론과 관련해서 그때 상황과 그 시대의 상황과 관련해서 종말론적인 사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핍박의 시기입니다. 핍박의 시기면 어떤 종말론이 나타날까요? 이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 가지고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아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의 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초기도의 핍박 시기 때, 초기도의 핍박 시기 때 이런 핍박의 시기에는 어떤 사상이 유행할까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아니면 안 오신다? 한참 후에 오신다. 어떤 사상이 그들의 사상을, 신앙의 사상을 지배할까요? 곧 오신다. 바로 오신다. 조금만 참아라. 지금 핍박받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곧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갚아준다. 이거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천년설.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좀 힘내자. 다 갚아주실 거야.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청교도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와 반대되는 사상이 전천년 말고 이와 반대되는 사상이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중에 온다. 지금 천년왕국 시대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질까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 평안의 시대 때 이런 사상을 가집니다. 핍박 시기는 전천년설, 평안의 시기에 신앙이 잘 되는 시기에 이런 후천년설 신앙을 갖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떤 신앙의 양태를 이런 교회는 보일까요? 야, 우리가 빨리 땅끝까지 전도해야지. 그래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년왕국에 있어서 재림과 천년왕국의 순서가 정반대예요. 전천년과 후천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후천년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 선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밥 먹고 일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가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선교에 관심이 있어요. 다 일체처럼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됐어요.
미국 대각성 운동이 그랬어요. 미국 대각성 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선교 가려면은 신학 빨리 대충 해.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학 열심히 할 게 없어. 빨리 지금 사람이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데 빨리 한 6개월 속성으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선교 빨리 가서 선교해야지.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성경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도 전천년설을 믿었지만은 그것이 지나가고 평안의 시기에, 부흥의 시기에 우리는 후천년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 후천년설이 됩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는 어떤 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물론 후천년설을 믿을 수도 있고 전천년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이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나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무천년설이 뭔지 아세요? 무천년설. 이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개념, 천년이라는 이 개념을 문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천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년 동안 다스린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 사이를 상징적인 것으로 봅니다.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것이다.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기이기 때문에 전천년설적인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야. 좀만 참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너 순교하면 바로 천국 가. 예수님 바로 오셨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 것도 그렇고, 그 다음 책, 헤르마스의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중간법은 우리가 디다케를 살펴보는 이유는 사도들의 시대와 사도적 교부들, 종말론적인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삶에 반영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부터 공통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다케 일부입니다.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라고 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회 사본이 발견된 에스네파, 유대인의 이단적 사상을 가진 에스네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파, 에스네파에서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중세 신비주의 영성신학의 대가 3대 거장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중세교회에서도 배울 텐데 이분들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아까 얘기했던 16세기의 가르멜 수도사, 십자가의 성 요한, 16세기입니다. 이건 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비주의 영성신학의 3대 거장. 지금도 이 사람들의 신학을 연구해서 영성신학 박사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나벤투라, 13세기. 프란체스코 수도사, 보나벤투라, 13세기입니다. 보나벤투라, 13세기 신비주의자, 프란체스코 수도사 출신. 세 번째는 이그나시오 로욜라, 군인이에요. 예수의 출신. 임진왜란에 참여했죠. 16세기죠, 이 사람. 포르투갈에서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조총, 화약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공격적으로 죽음 아니면 선교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의 제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그나시오 군인 출신. 자,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근현대 교회에서도 18세기에 또 이런 신비주의 수도회 운동이 또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 신비주의자 수도원들은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이라든지 광야에 있었습니다. 수도회들이. 근데 이제는 그 광야와 사람들이 몰리 사는 곳이 아닌 산에 있던
그 수도회가 기도원이 이제는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학을 합니다. 그게 네덜란드의 포르테의 제자인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인데요. 이게 중세 말기입니다. 디보치오 모데르나 운동입니다. 역학사인데요. 이게 대학생 선교의 기원인데 여기에 교재가 디보치오 모데르나 현대 경건운동 그런 개념이죠. 디보치오 모데르나 여기에 교과서가 무엇이냐면 토마스 아 캠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여기에 교과서였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은 딱 개혁교에서도 추천도서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비주의 수도의 교과서였어요. 알고 추천해야 돼요. 그런 것을 알고 봐야 돼요. 이 교과서. 여기서 라브리가 나왔어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라브리. 라브리 들어봤죠? 라브리가 나와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토론하고 공부하고 성경 보고 낮에는 일하고 대천도 예수의 무엇이나 하여튼 신비주의입니다. 토마스 아 캠페스는 수도원의 교과서 신비주의 교과서. 그래서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활동적인 삶, 내적인 삶, 관상적인 삶이에요. 루터에게 참고로 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신비주의자 요한 타울러입니다. 요한 타울러가 루터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도사 출신이고 신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과 징글리는 수도사 출신이 아니라 인문주의자입니다. 인문주의자. 성향이 달라요. 어쨌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159쪽에 그 생명일이 있고 자 넘어갑시다. 160쪽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사악한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주일에 모이십시오. 빵을 나누고 성찬을 베푸십시오. 하지만 먼저 당신의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후에 당신의 희생이 정결해질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각처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삶을 사세요. 라는 말을 했고요. 충돌이 일어날 때 이 당시 사람들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였어요. 순교하기 위해서요.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순교하기 위해서. 바울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디모데는 2차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게 97년경이에요. 지금 이 시기는 3차 박해입니다. 그래서 트라야누스가 3차 박해 때인데요. 트라야누스 박해입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 핍박을 받고 있던 신자들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세상법에 만족하거나 세상의 삶에만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 세상법에 호소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가 무슨 사상이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에라스토스 사상, 에라스토스. 그렇다고 어느 한편의 길만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나님의 길입니다. 두 가지 삶, 두 가지 길이 충돌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키에로 케고르는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배우는데 실존주의자입니다. 실존주의. 윤리적 삶과 종교적 삶이 충돌하면 언제든 종교적 삶을 선택하고 믿음의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권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는 기억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억되는 삶을 추구합니다. 비록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신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생명의 기름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산상수훈대로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십계명을 따라 행했습니다. 우리 칭이 한번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다 얘기했으니까 칭이
칭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죄들의 용서거든요. 죄의 사면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측면에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쳐다보니까 저쪽 시선이 방해되죠. 그죠?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방해돼, 시선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칭의, 죄들의 용서. 어떻게 내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다른 거 한번 읽어줘요. 주기도문. 거기 고분만. 죄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칭의란 뜻이거든요. 이게. 칭의를 받은 사람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내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칭의가 죄들의 용서잖아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있구나를 통해서 내가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선수들은 지금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용서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칭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력을 합니다. 계속. 세상법에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문법이죠. 세상법은 문자로 기록되어야만 그 법에 저촉됐다, 저촉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문자의 법이 아니에요. 양심의 법,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양심 콘사이언티어죠. 영어로 콘사이언스. 무엇과 더불어 아는 지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죠, 양심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습에 의해서, 사회 문화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양심이 각기 다른 거예요. 양심이 명령한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에라스투스주의라고 해요. 이런 소송에 대해서 바울은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현대교회도 교회 문제가 있으면, 세습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무슨 재정적인 비리가 있으면,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교회 법정에다가, 노회나 총회에다 호소하지 않고 어디다 호소합니까? 세상 법정에다 호소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판결을 받습니다. 에라스투스주의예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건까지 말입니다. 신학교도 그러죠. 신학교에서도 관선이사가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관선이사가 들어가지고 그 불교 있는 관선이사가 신학교 들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이사가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는 이사회 할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했어요. 근데 관선이사가, 불교 관선이사가 들어와서 예배 못한다, 기도해서는 안 된다, 성경 봐서는 안 된다, 자기는 불교니까. 그렇게 이사가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 신학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신학교가. 그런 신학교가 많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신학교. 세상 법에서 볼 때 합법이라는 이유로 자만하게 행한다면 세상의 사회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법에 따라서 지배받으려 한다면 교회라는 이름을 굳이 붙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교회임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 법을 더 우선시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자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세상 법을 충족시키는데 그치지는 않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법 앞에 자신을 늘 비추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는 언제든지 두 가지 법에 충실했습니다. 만일 충돌된다면 언제든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서툴리 하는 순교는 교회의 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아까 주기도문 얘기했는데, 두 가지 법에,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본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아까
웨스트민스터에서 살펴왔습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 앞에 어떻게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 가운데 서론과 결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개념, 아버지라는 개념과 비추어 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버지라는 개념. 그리고 또 결론 부분에서 주기도문 끝에 뭐라고 얘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관계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여기서 살펴봐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합니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교회의 질서를 인정합니까?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긋나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것이 일치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죠. 한 단계 프로그램 끝나면은, 교제 한 권 끝나면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그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책 한 권 떼기 위해서 제자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한 단계,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 하면 근대교회에서 하고, 근대교회에서 하면 초대교회에서 하고, 반복적으로 커리큘럼이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한 단계, 그 다음, 한 단계, 그 다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프로그램 가지고 한 단계 넘으면 제자훈련 끝났다. 그럼 장로들은 이것을 안 배워요. 다 난 띄었으니까. 이건 로마 카톨릭식 배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커리큘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며,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며,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 여기까지